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14절에서 15절에 거론하고 있는 이 핍박과 같이 이 자신들에게 이 고난 주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갖다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이 강조하는 대부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바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길, 이것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태도는 이 모든 이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인사할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축복하라고. 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 둘러보면서 인사할 때도 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안 받으면 내 거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 자체가 돼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와 원망과 안 좋은 말들, 남 비방하는 말들이 흘러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마저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걸 또 말씀해 주는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만 동떨어져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만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말이 되게끔 대답하고 응답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이 고난에 대한 것이 좀 진정이 좀 돼야 그 괴롭고 그 슬프고 이 놀란 것들이 좀 진정이 돼야 좀 생각도 좀 하고 이성적인 게 되지 않겠어요? 이 고난 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이 고난에 울부짖는 건 이성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그들이 저럴까? 이러면서 그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고통에 울부짖고 우리가 고난에 울부짖을 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실책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안아주시잖아요. 와서 위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유익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픔을 나누는 사람, 이 기쁨을 같이 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빛으로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16절은 다시 이 교회 안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잠시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 환경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요 교만한 마음이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명예와 명분, 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옳다라고 우기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데 처하라고 하는데, 이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낮은 자를 섬기고 남들이 등한시하는 교회 일에 힘써라라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알아봐주고 높여주는 데 힘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눈에 보이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니까 지적할 게 너무나도 많대요. 이걸 보니까 저걸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건 왜 저렇게 하는지 지적할 거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서서 이건 왜 이래 왜 저래 이렇게 지적질을 하기에는 좀 자기가 못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한테 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리는 거예요. 이건요 왜 저렇고요, 저건 왜 저렇고요, 왜 저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저거 참 속상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은데 갑자기 마음에 한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너 보고 하라고 보여준 건데,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너만 보여준 건 너 보고 하라고 보여준 건데, 남 탓하고 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네가 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들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교회 섬기는데 힘썼다, 안 보이는데 힘썼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남들 일 잘한다, 일 못한다 비난하고 왜 저렇게 일하냐 헐뜯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사람마다 성장하는 게 다 다르듯이 신앙도 성장하는 게 다 달라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앙이 성장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직분이 높아도 신앙을 성장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비난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성장할 수 있게 내가 그걸 봤다라는 건 내가 더 신학이 성장했다는 얘기니, 그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못 살게 구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내세우고 나 잘났다라고 나를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 나 비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중요한 건요, 이 교회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어야지, 누구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은혜나 생각을 남에게 이 전부인 양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 아시죠?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고요. 심지어 성령 받는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승리에 맞게 불로 그냥 뜨겁게 지져버려가지고 확 그냥 꼼짝 못하게 바닥 뒹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순하게 그냥 앉아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한 번에 변했네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의 관계에 작용하게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방언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방언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서로가 다르게 온 은사일 뿐이지,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나는 이거 받았는데 넌 이거 못 받았다, 이러한 식의 말로 서로를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게 내 방식에 내 기준에 놓고 아니다 틀리다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절대시하는 마음이 사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 말씀은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선에 속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이 화해의 복음을 촉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전파자는 언제나 그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강조하기를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원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복수하는 거,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건 사실 이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회가 생기면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건 누구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무나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잘못됐을 때 그를 비웃는 거, 비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바로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가 생명돼야 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해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만 있으면 남 헐뜯고 비난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 사람만 오게 되면 서로 간에 나쁜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 사람만 오게 되면 안 좋은 일들, 화가, 분쟁이, 싸움이,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모두가 즐거워야 되고,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웃기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평화롭게 마음이 안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로 인해서 그 자리가 화평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지 분쟁의 씨앗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자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펼쳐나가기를, 바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복이 충만해야겠지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평화의 근원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충만해질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온전히 화평하게 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만드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